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고요. 이 방학이 참 짧다면 짧지만 또 여러분 기대하면서 만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니까 좀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 슬픈 일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룬 커플도 있고, 또 새롭게 새 생명을 또 하나님께 받은 우리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새 학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유명한 감사의 시편 136편을 오늘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절기에 부르는 감사 시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거의 찬양의 가사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답 형식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26절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맨 끝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수미 쌍관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요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5절 긴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사역, 창조와 구원,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감사 제목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 아주 단순한 이제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그 합신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유학을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사실 고등부 때부터 멘토로 이렇게 돌봐주신 분이 이제 김명혁 교수님입니다. 김명혁 교수님이 제가 일반 학교에 있을 때부터 모든 추천서는 다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명혁 교수님의 우리가 그 유명한 스토리 알잖아요. 그 아드님이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철원이가 아마 살아있으면 저하고 좀 비슷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뭐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신방도 해주시고 특별한 이제 선생님으로 제가 일평생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천하셨죠. 이제 저희가 그 추천사도 써주시고 또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또 학교를 제가 가게 돼서 또 의미도 있었고 밥을 사주시겠다. 그래서 가족을 다 이렇게 데려오라고 그러셔서 그때 우리 둘째가 1살 그리고 첫째가 이제 3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를 이렇게 보자마자 아유 성준이 그놈 참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잖아요. 아빠를 닮아서 참 잘생겼구나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성진아 우리 아빠의 선생님이야.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그랬더니 지금도 참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돈도 안 줬는데 왜 감사하다고 그래. 막 제가 너무 막 식은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명혁 교수님이 그래 돈 줄게 그러고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 5,000원, 10,000원짜리가 없고 수표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0만 원을 꺼내서 우리 성진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뭐 할아버지 만나면 늘 이렇게 돈 주시면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그게 익숙했는데 자기 3년의 인생의 경험에서 아직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주셨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 너희에게 준 일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하시잖아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제 5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이게 화답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똑같은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우주의 기원과 크기를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이러한 과학시대에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도록 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물리적인 우주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이렇게 비추는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계가 있는 물리적인 우주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지구가 얼마나 작고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사 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지구를 지금쯤 잊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주는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시 우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우주만 커진 게 아니죠. 마이크로코스모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마이크로코스모스도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우주와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그런 큰 거대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 크게 창조하셨죠. 왜 이렇게 또 크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교만해서 그럽니다. 사람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다윗이 상상했던 우주의 크기보다 우리는 훨씬 우주가 더 큰 거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남극이든 제일 높은 산이든 거기에 겨우 헐떡거리면서 딱 올라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산을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복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적어도 정복을 하려면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요리해 먹고 이래야 정도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겨우 거기에 태극기 하나를 꽂고 와도 정말 우리는 큰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해져요. 만약에 이 우주가 크기를 드디어 알아냈어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 그럼 아마 이 우주를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 담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축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우주도 우리의 지성으로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공간을
신비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번역한 사무엘 루더포드의 생명언약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의 주인일 뿐 아니라 창조하지 않은 세계의 주인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곧 존재하지 않게 된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게 된 모든 것들, 성취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현되지 않은 수많은 악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고통, 통증, 경련, 패스트와 질병들에 대해 책 한 권을 저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뼈들과 관절, 사지와 머리카락 등은 각각 시편 35장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와 같은 찬양의 시편을 작성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존재케 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모든 것이 가능태의 영역에서 남겨두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being과 non-being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거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요. 구원을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일단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열을 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를 감사하라 이로 인하여, 그러면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구원은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이제 from to의 구조를 갖잖아요. 정확히 그 구조에 따라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의 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신 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 초신자들은 왜 이렇게 왕들을 죽여놓고 감사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밟아서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옥죄고 있는 온갖 종류의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구원의 내용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from to의 구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요 부분과 관련하여 또 한 4절 정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 화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전반부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시면 돼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시편 136편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 감사에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근거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확실한 근거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초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반복해서 외치는 감사의 근거예요. 총 26절이 있는데 26회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거죠. 토마스 구딘과 존 오웬이 공통적으로 시편 130편을 주의했습니다. 구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 두꺼운 책,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해석을 했고요. 존 오웬은 이제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존 오웬 전집 시리즈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그게 시편 130편 주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참으로 그걸 기뻐하시는 자비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이 요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구딘이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드는데, 낚시꾼이 보통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할 때 뭐 지렁이 같은 거 달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 입장에선 속는 거죠. 이 지렁이를 물면 참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렁이를 물면 그 순간에 지렁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요리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낚으실 때요.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사탕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탕을 물었어. 그래서 이끌려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은 큰 사탕 덩어리야. 그런 식으로 구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낳고 싶어서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 그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그래, 과거의 죄까지는 그렇게 용서해 줬지만 이제부터는 너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막 하나님의 공의로 매일 너 오늘 회개했어? 그러고 막 다그치고, 이 처음 만난 하나님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또 유혹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과 죄를 사유하시기를 본성적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일평생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씹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호세아 14장 한 장 설교가 이렇게 두꺼워요. The Returning Backslider,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타오르는 것이 불의 본성이고 흐르는 것이 개울의 본성이며 밝게 빛나는 것이 태양의 본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십스 전집의 3권의 28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He is a God merciful and gracious. 하나님은 이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죠. In His own na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is His nature.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It is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죄 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사랑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본성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정말
감사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하신 것이죠.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설교의 포인트는 사실 이제 적용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시편 136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이 시편 136편의 시각에서 보면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되물으실 수 있어요. 분명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근거를 136편 기자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5개에서 6개, 구원의 하나님 15개의 근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우리 교수님들과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됐던 사람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우리 어머니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나. 우리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내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어제도 그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아내를 엄마가 아니라 아내로 만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실제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동문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 한 교회에서 쭉 자랐거든요. 우리 가족을 나열했더니 48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안 다녔어요. 그냥 계속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제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 모신 분이 12분이나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신앙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담임 목사, 교육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근거가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을 그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는 게 12명은 또 나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정말로 제 학문적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주셨던 중요한 교수님들을 지금까지 쭉 나열해 보니까 25명. 그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게 다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6편의 구조에 넣어서 여러분 그렇게만 인물편으로만 해보세요. 아마 1시간, 2시간 들러도 여러분의 아마 새벽 기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의 근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학기 제가 학교 이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아무래도 살림살이를 많이 알게 됐잖아요. 지난 한 학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정재 집사님, 애즈원 또 공동대표 이정용 장로님도 다 만나고 왔어요. 회사도 방문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음향과 미디어 시설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김기철 최미경 집사님을 통해,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 터지는 거 알죠? 지금 확인하면 안 돼요. 예. 그 본관도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수돗물 나오는 거 아시죠? 이사회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셔서 언제 다 모금하고 기다리겠냐. 먼저 중요한 일 하고 우리가 차후에 모금하기로 하자. 이렇게 또 결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학기부터 깨끗한 또 수돗물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를 다 파헤치고 공사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생활관도 김옥규 장로님 통해서 가정을 통해 친구료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 동기에 24회, 23회가 그 대세미나실 하나 이거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공사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지. 아휴, 이왕에 하는 거 전체를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한 600만 원 공사,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LED 다 교체됐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함이로다. 게스트룸 공사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이 거의 이제 3만 4천 불 정도 보내주셔서 이제 게스트룸 공사에서 이제 해외 석학 강좌하고 그럴 때 이제 호텔로 안 보내드려도 되고 이렇게 지금 공사 진행되거든요. 이런 것도 뭐 저희가 먼저 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은혜죠.
이 학교에 지금 유유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데 허창대 장로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학교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셨어요. 그 일평생 정말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 지금 학교 일 이거 이제 해결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 또 합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감사, 그리고 시간이 되면 러셀 모어의 감사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일평생 본인이 그렇게 병약했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못 받고 다 오늘날로 하면 검정고시 이렇게 이제 독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udden death, 갑작스러운 죽음 역시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심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과 질병을 통한 죽음, 그것 빼면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이 경험하는 죽음과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해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관문이 되죠. 그래서 신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암을 주셔서 질병을 앓게 하셔서 죽음을 준비시켜서 데려가시거나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뭐 유족들은 좀 황망하겠지만 본인은 고통 없이 일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질병을 주시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병과 죽음은 우리에게 한 분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에게 그의 말씀에 능력 있는 설교자들을 보내주신 사랑, 우리에게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은밀하고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그와 연결시켜 주신 바로 그 동일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올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들과 몸들을 위하여 귀중한 자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해치기 위하여 이 병과 죽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야 하겠는가? 신앙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분께 불평하였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없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굵직한 이제 도전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러셀 모어라는 분은 이제 크리스탄 투데이지 유명한 잡지죠. 거기 편집국장 하신 분이에요.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Adapted for Life라는 책을 2009년과 2015년에 이제 증보판이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여럿 있는데 마지막 막내 둘을 러시아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열악했던 러시아의 그 고아원에 가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입양을 하기 전에 러시아 국무화원을 방문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 냄새가 역겨워서 여러 번 구토하려는 거를 겨우 참았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1살짜리랑 걔보다 좀 한두 살 많은 애를 입양을 했는데 그 많은 애기들이 있는데요. 너무 의아했대요. 뭘 의아하게 생각했냐면 애기들이 전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갓난 애기들은 막 응애응애 울어야 되는데 너무 그 정막이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the creepiest sound라고 했어요. 가장 기괴한 무서운 소리는 nothing,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정막이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이요
젖달라고 똥 쌌다고 막 응애응애 울면 머지않아 부모가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똥 싸고 배고파도 안 운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으면 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정막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뭐 한두 주 동안 매일 가서 책 읽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애가 먹을 걸 줘도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줘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이제 러시아 법이 입양을 하기로 해도 일단은 다 모든 절차 밟은 다음에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된대요.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아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입양하기로 한 두 아이, 그중 이제 맥심이라는 1살짜리 애를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또 책 읽어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기가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 갑자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비명을 지르듯이 막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나에게도 부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즉시 이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 나온 글을 제가 발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고아에서 자녀로예요. 내가 평생 들었던 가장 섬뜩한 소리는 완벽한 정막이었다. 아내 마리아와 나는 구소련의 한 고아원 복도에 서 있었다. 이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먹을 것, 위로, 사랑을 달라는 울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기들은 결국 울음을 멈추는 법을 배운다. 그 누구도 이들의 울음에 응답한 적이 없었기에 울음을 멈춘 것이다. 마지막 날 나는 두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됐다. 우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 맞춘 후 눈물로 몸을 떨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그때 우리는 그 비명을 들었다. 어린 맥심, 1살짜리예요. 요람에서 몸을 뒤로 젖히더니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울부짖음을 내질렀다. 그는 어쩌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들려질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내 팔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성경학교에서 외우던 신약성경 속 아바 아버지의 구절이 그제야 온전히 다가왔다. 맥심의 울음은 고아에서 아들이 된 순간이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울부짖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얼마나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생활했지만 설교 몇 번 하면 다 소진됩니다. 근데 이제 학기에 딱 들어오면 숙제도 많지만 수업 시간마다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채플 그렇게 들어오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 강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막 예약거리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가져가서 설교해야지. 저도 늘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의 공급원을 하나님이 매 시간 여러분께 이번 학기에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맡기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것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이 감사가 더욱더욱 우리 일평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 한 학기 동안 풍성히 체험하는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